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볼 수 있기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정식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주님, 귀한 주일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려 했지만 때로는 저희의 약함과 죄에 무너졌습니다. 저희의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설교하실 이세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밭에 더 깊이 새겨져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 학교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마무리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세훈 목사님 반갑습니다. 잘 지냈나요? 네. 주중에 어버이날이 있었죠? 잘 지냈나요? 물론 우리 중등부 친구들 평소에 너무 잘해드릴 거라서 어버이날이라고 특별히 더 잘해드릴 게 없었을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렇지 않았더라도 그날만큼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됐을 거라 믿고요. 네. 그날만 사고를 안 쳐도 부모님은 충분히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와 정욕의 입으로 문명을 세우시며 이는 무술들과 목들을 성장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내가 보시기에 주께서 그를 누구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주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다니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요 우리가 부모 감사주일을 교회 이름서 공식으로 붙인 이름은 부모 감사주일을 맞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번 들어보세요.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은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한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등포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김현승이라는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의 전반부예요. 다는 아니고 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느낌은 오죠. 네.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모습들이 아무리 다 달라도요, 집에 돌아오면 그 모든 분들이 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부모님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요, 그 부모님에게 세상의 전부와도 같은 그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 대하는 삶이 다를까요? 부모님에게는요, 그 아이가 100점짜리 아이든 빵점짜리 아이든 오로지 자신의 아이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나라고요, 오로지 자신의 동포예요. 자신의 세상이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 할 겁니다. 우리는 또 한 손에 부모님이 아버지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만나는 우리 엄마 아빠 말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인간적인 부분이 있네, 그 사람 참 인간적이야, 이런 말 들어봤죠?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말을 쓰나요? 뭔가 완벽해, 빈틈이 없어, 뭐 하나 모자라지 않아, 못하는 게 없어, 이런 사람을 두고 이런 표현을 쓸까요? 아니죠. 뭐 대체로 잘할 수 있는데, 대체로 잘하는데 어딘가 약간 비어. 저만 해도 어딘가 비는 데가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노래를 잘 못해요.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노래를 잘 못해요. 이런 건 다른 건 잘하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뭔가 인간적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인간적이다 할 때 무슨 뜻이에요? 완벽하지 못한, 뭔가 좀 빈틈이 있는, 때로는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로 쓸 때 인간적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시작은 뭐냐?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나 스스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나 바깥에서 나를 구원해줄 누군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혼자 여러분들 스스로를 구원하고 스스로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으면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할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요, 어른들이 기도하시거나 이런 걸 잘 들어보면 이런 표현들 종종하세요.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의 생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 뭐겠어요?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은 얼마든지 이기적일 수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때론 옳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해도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게 나한테 오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달리. 이게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할 때, 인간이라고 할 때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실까 하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의 시인이 밤에 바깥으로 나갑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도시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느낌이 잘 안 살 수 있겠지만, 혹 친척집으로 시골을 가봤다거나
뭐 외국에 나가봤다거나 하는 친구들이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할 때 말할 때만 해도요. 나 때는 말이야. 밤에 별이 그냥 싹처럼 뿌려져 있는 거예요. 뭔가 막 모래사장에 모래가 반짝거리는 것처럼 밤 하늘이 별들로 가득 차는 풍경들을 목사님만 해도 보면서 자랐어요. 여러분들은 뭔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거나 어딜 멀리 나가야만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풍경이에요. 이 시인이 밤에 나가서 하늘을 보니까 밤하늘에 별이 너무 많이 떠요. 달도 환하게 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주가 정말 무한해요.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우주라는 존재가 너무 위대해. 그런데 그 우주 안에 나를 생각해 보니까 어떠냐? 이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제가 이렇게 가끔 유튜브로 보는 무슨 뭐 천문학자 이런 분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자기 별명을 뭐라고 지었냐? 우주먼지라고 했어요. 우주먼지. 이 광활하고 위대한 우주 안에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주먼지. 이 시인이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하늘을 밤에 나가서 하늘을 딱 바라보니까 자기는 그냥 이 위대한 자연 앞에서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사절이 뭐냐? 야, 이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밤하늘을 보니까 사람이 뭐라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아니,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지? 이 위대한 자연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니까 아, 사람이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무슨 의미가 숨어있느냐? 아, 사람이 별거 아닌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이 사절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돌보시고 어떻게 사람을 생각하시느냐? 그게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방에 씌우셨나이다. 네, 하나님은 사람은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뭔가 불안정해. 완전하지 못해. 약점도 많아. 뭔가 부족해. 나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이 광활한 우주 앞에서는 먼지 같은 존재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 자기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조금 못하다고 하니까 별거 아닌 건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 못하다는 건 뭐냐? 그 밑에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교 1등은 아닌데 전교 2등 정도는 하는 거예요. 전교 2등 정도면 공부 못하는 건가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저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어쨌든 아주 대단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냥 너 대단한 존재야. 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이 정도가 아니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엄청 영화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넌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야 라고 안 하시고 관을 씌우셨대요. 그래서 관은 무슨 관이냐? 왕관 같은 거예요. 왕관을 왜 씌우셨느냐? 왕관을 씌워야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이어지는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또 한 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짐승이며 민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한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셨느냐? 맡기신 일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모든 만물들, 모든 짐승들 다 누가 다스리느냐?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혹은 사명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시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요,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해요. 왜? 다른 피조물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기 위해 자기보다 조금 못한 존재,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국 친구들, 사탄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속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사탄이 속일 때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속이는데요. 하나는 뭐냐? 야, 너는 하나님하고 똑같아. 너 하나님하고 동급이야. 네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 너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찬양받아도 돼. 너 더 이상 하나님 찬양하며 살지 않아도 돼. 클 필요 없어. 왜? 너는 하나님이랑 똑같으니까. 라고 속일 때가 있어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찬양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찬양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이랑 똑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요,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막 찬양해요. 어린아이들이 막 앞에 가서 찬양해요. 막 중년하는 아주 흔들면서. 그때 당시에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찬양하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시편 8편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세요. 그러면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다이다 한 20분 말씀 너네 못 들어봤어? 대제사장 서기관들 너네 성경 그렇게 잘한다면서 이 말씀 못 들어봤어? 이게 내 얘기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런데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신 어린아이 같은 친구들은 막 예수님을 찬양해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만큼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동시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런가 하면요, 사탄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을 속일 때가 있어요. 뭐냐? 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무슨 하나님을 찬양해? 네가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잘 사는 사람들 얘기지. 말씀도 잘 지키고 죄도 하나도 안 짓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설교 시에 한 번도 존 적도 없고 딴짓도 하지 않고, 그렇지 지우야? 이런 사람들 얘기지. 네가 무슨 하나님을 찬양해? 너랑은 상관없어. 네가 찬양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속이는 거야 사탄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내가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안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분이죠. 다른 모든 피조물들보다는 더 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만큼 높이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몇 점짜리 사람이든 혹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넌 이만큼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나 이런 거 보고 많이 들어봤겠지만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죠. 그렇죠? 자살 소식뿐만이 아니에요. 험한 소식들이 뉴스가 많이 나와요. 사람을 너무 쉽게 죽여요. 너무 쉽게 사람을 폭행해요. 너무 쉽게 사람을 괴롭혀요. 지나가다가 쳐다봤는데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사람을 죽여요. 내 어깨에 부딪혔다고 사람을 죽여요. 차 타고 가다가 내 앞에 끼어들어왔다고 막 고분분절하다가 사고 일으키기도 해요. 누군가의 생명을 다치게 하는 일, 생명을 해하는 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 기분을 조금 상하게 했으면 네 목숨은 없어져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 저 친구는 얼마든지 괴롭힘을 당해도 돼 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학교에는 없길 바라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 기분은 귀하지만, 내 즐거움은 귀하지만 제가 받는 고통, 제가 받는 슬픔, 제 생명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아니 세상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나만? 아니요, 모든 사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즐겁다고 다른 사람 괴롭힐 수 있겠어요? 내 기분 좀 상하게 했다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나만큼이나 귀한 존재인데. 시험 수업 한 번 잘못 봤다고 목숨을 끊을 일이 있겠어요? 없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시편이기도 해요. 또 사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소중한 존재다. 때로는 잔소리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혼내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다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그런 여러분들, 부모님과 생각이 다르고 부모님이 원하는 길로만 가지 않아주는 그런 여러분이라 해도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있어서 세상이에요. 나라고요, 동포예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후로도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깎아내리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도록 여러분을 속일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고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면서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시라는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할 때 그동안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왔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부모님들, 가족들, 친구들, 선생님들 마찬가지로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평가해 왔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해 내 생각,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기억하면서 나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누리는 귀한 사명 맡겨주셨사오니 나에게 주어진 삶 허투루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들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땅을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으로요. 하나님께 바라보고 어떤 일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부모 감사주일로 보내며 자녀된 우리를 향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시편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얼마만큼의 점수를 주든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든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미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워주신 당신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사 당신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음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의 눈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나를, 다른 이들을 소중히 알고 사랑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좋은 부모님, 선생님, 좋은 친구들, 이렇게 좋은 이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달 5월을 맞아 우리가 감사해야 될 많은 이들을 기억하며 더욱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에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숨기 위에는 크신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